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에 나온 고린도 교회 개척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은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지요. 철학자들의 도시입니다.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덴은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종교성이 강했습니다. 거기 어느 제단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경배하는데 혹시 미싱한 신이 있다면 우리가 경배하겠다, 그런 의미이지요. 그것을 착안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과 논쟁으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슬로건을 모티브로 증거했습니다. 논리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논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의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논쟁에서 졌습니다. 논쟁에서 졌으면 그 논쟁에서 이긴 사람의 말을 수긍할 것 같지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쪽팔려서 안 듣겠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네가 하는 말이 맞지만 그래, 나는 그대로 안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훗날 이런 충고를 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론과 논쟁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이 논쟁과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가보니까 고린도는 아덴과 180도 다른 도시였습니다. 사실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아테네 남쪽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현대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남그리스의 수도로 약 6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상업도시였고 항구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입니다. 아프로디테는 헬라어고 그리스어고 라틴어로는 비너스입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입니다. 또 하나는 아폴로 신입니다. 태양과 예언과 광명과 의술과 음악과 시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 두 신을 주로 섬기면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비너스 신전에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제들은 다 몸을 파는 장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그 신을 숭배하는 그 예배 의식이 거룩한 성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좀 그럴 수가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사실은 이단도 보면 들어가 보면 또 그 성행위를 조장하고 강조하잖아요. 어쨌든 이것이 당시 이 고린도의 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에 나의 택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덴은 철학자들의 도시입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별반 없었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딱 한 곳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있다면 아덴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굉장히 그 지혜롭고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문제가 많고 아주 심각하고 탁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약 10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열과 파당, 당파 문제. 두 번째, 성적인 탈환과 음란과 근신상간, 간음 문제. 세 번째, 탐욕 문제, 돈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끼리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리더십의 문제, 결혼에 대한 관한 문제, 독신에 대한 문제, 자유의 남용 문제,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과 애찬의 식사의 남용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갖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토록 문제가 많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냐. 고린도 교회 상태입니다. 아덴과 비교해 볼 때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것과 약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것과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28절에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도시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은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미련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심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만약 여러분 친구를 사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를 사귈까요? 찌질이 못나니 궁상맞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밥을 사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그 사람 전화 오면 아는 처지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고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예요. 사실 친구는 선택한다?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마을 동네에 저하고 나이 같은 아이들이 7명 있었어요. 여자아이 2명, 남자애 5명.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명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저하고. 왜? 같은 동네 이웃집에 사니까 학교 갈 때 같이 가고 올 때 같이 오고 놀 때 같이 놀고 항상 시간을 같이 하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집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에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뭐 강남 8학군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랬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친구를 잘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선택 문제는 어떤가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서 아마 신중하게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눈에 콩깍지가 씌면 분별력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선택은 조건을 따져서 선택합니다. 여기서 조건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문제입니다. 친구든지 배우자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든지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귀든지 버리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가 약 17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그 중에 17개 중에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문제가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였어요.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한 것, 용서와 세례와 성찬을 중심으로 하는 삶에 대한 감동, 분쟁이 있었지만 화해했고, 그 다음에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헌물과 헌신 문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 그리고 그 은사가 풀어지는 역동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 총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총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내버려둬도 잘 살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둔하고 미련한 사람은 특별한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역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혼인잔치에 참석하거든 청함을 받았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스스로 낮추라는 이야기이지요. 겸손하란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상대방을 비웃고 헐뜯고 그리고 폄하하고 그리고 조롱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폄하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레이더망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저도 그래요. 저 자신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꽉 막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할 여력이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관철하려고 하고 자신의 돈을 투입해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복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쓰셔서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출구가 막혀 있고 봉쇄되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 미련한 사람을 택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선택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